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예배의 자리, 얼마나 참 풋풋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또한 해결 받고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모두가 함께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처한 형편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도피 중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미움을 삽니다. 그 미움은 죽음에 이르는 위협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형 에서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어머니 라헬은 자신의 오라버니 이 라반에게로 야곱을 피신하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피하는 이 야곱은요, 그 가는 길이 참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돌아보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행의 순간이 아니죠. 심지어 나중에 말씀들을 보면 노지에서 잠을 청합니다. 베델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어 잠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는 가나안의 이 브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까지 800km를 가야 합니다. 800km.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 교통시설이 기반 시설이나 수단이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족장시대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기반 시설이나 교통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죠. 800km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한 30-40km를 걷는다 치면 거기 하란까지 대략 20일에서 27일까지 걸리는 일정입니다. 약 한 달의 일정이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이동이기에 심적, 육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힘든 시간을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란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하죠. 동방 사람의 땅, 이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다 보상받는 듯
참 이 외삼촌 라반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대가로 7년 무보수 일꾼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꿈이 생긴 것이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동안에 이 도피 생활을 해왔었는데 정작 이 외삼촌을 만나고 보니까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환경,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쳐 온 야곱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무보수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하였어요. 그 7년간의 노동 시간은 야곱에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7년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고 설레이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 시간을 보내고 때가 되어서 라헬과 결혼하는 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장녀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튿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요, 알게 되었지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외삼촌 라반은 장녀부터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지방의 규범을 들어서 야곱에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29장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사실은 야곱을요 꾸짖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의 규범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건 자기에게 뼈 때리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너는 그쪽 지방, 너희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쪽 지방에서 네가 동생이지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네가 먼저 우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땅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라는 투예요. 참 환대해 줄 때는 언제고 실컷 일을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합니다. 속임당하고 속임당하는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게. 그 정도로 해야지 라는 겁니다. 야곱은 14년이 지나서야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통해서는 당장 아이가 없는 거예요. 첫 아이 요셉을 낳기까지, 라헬을 통한 첫 아이 요셉을 얻기까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보고 싶었는데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이름의 뜻,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름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인생의 대가를 지불받듯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기까지 6년 이상이 세월이 흘렀어요. 참 속임당하고 사기당하는 시간들,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듯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요셉을 낳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그의 고난은 끝나는 듯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품삯에 대하여 야곱은 얌과 염소 중에 문이 있는 것, 그것을 자신의 소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품삯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변종이나 열성에 속한 거예요. 즉 약한 종자예요. 14년 동안 몸 바쳐서 봉사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오기 전보다 야곱이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라반의 재산이 엄청 불어났어요. 그것이 이 야곱의 헌신과 봉사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 그래도 건강한 가축들을 가져가는 것, 품삯으로 주는 게 정당한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열성이라도 얼룩진 것 그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꿍꿍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놓고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이곳으로부터 3일 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것만 뽑아가지고 개들을 데리고 3일 길 동안 멀리 떠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야곱에게 얼룩진 것, 그것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당한 노동을 하였음에도 외삼촌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말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이 이런 만행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줄게, 얼마 줄게, 어떻게 줄게 했는데 그걸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욕심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집니다.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겠다 하고 하니까 충성된 일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일부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 몰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절과 5절에 반복해서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사촌들로부터도 도둑놈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당합니다.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자기 사촌들이죠. 야곱의 사촌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다 소유물을 다 빼앗았다.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리고 6년 약 20여 년 동안 봉사를 해줬는데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봉사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피한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과 그의 친족들에게 외면과 속임을 당합니다. 아니 철저히 갑질을 당하죠. 자유의 몸이 아닌 도피 중인 자로서 친족인
외삼촌에게 보호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정당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다름 아닌 자기의 친족이죠.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먼저 주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속이고 속이면서 이득을 취한 것, 그것이 잠깐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은 보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외삼촌 라반의 행동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건 사회에서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심지어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옹색한 그러한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외삼촌 라반을 발견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직장 달라야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상사로서, 직장 상사로서 있다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삼촌 라반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정당하게 그 대가를 보응해주고 지불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죠.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업장에서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근무하는 작은 환경에서만이라도 바른 공의와 선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잘할 줄 알았더니 내 직장 상사 되니까 저 술도 안 마시고 술이라도 먹으면 뭔가 마음이라도 풀지 꽁하게 그냥 마음을 붙이고 앉아서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뭐 하나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없다. 왜곡되고 굴곡되어져 버리는 우리 직장 사회 문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져야죠. 외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서 반대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 잠언 말씀처럼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진흥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성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환경이, 공동체가 변화함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도피종에 있었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더 떠올립니다. 그때 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두려워 떨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오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한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당한 대우와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셨어요. 물가에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면 신풍나무, 버드나무 등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드문드문 이렇게 점박이처럼 무늬가 입히는 그렇게 가지를 만들어서 가지를 심은 거예요. 그곳에 건강한 양과 염소가 오면 거기서 쉬면서 물을 먹게 하고, 약한 양과 염소가 그곳에 물 먹으러 오면 머물지 않게끔 하고 보냈어요. 그 결과 열성인자인 얼룩무늬, 보통은 이제 열성 변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열성인자인 얼룩무늬를 안고 태어나는데 건강한 가축들이 낳은 건강한 새끼들이 얼룩무늬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 이 양과 염소가 물 마시면서 늘 보는 환경이 얼룩이라고 다 얼룩을 낳는 거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박이들은 야곱의 몫으로 가져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재산, 무일푼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산을 불려서 나가게 하신,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야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창세기 3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더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그 시간에도, 그러한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로 인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받는 것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로 위로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보십시오. 다시 말씀 비춰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여 10번의 품삯을 변경하여 주지 않고 노동 착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마냥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유케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나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 자신의 지혜로 이런 신풍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만들어가지고 거기 물가에다가 박아놓고 심어놓고 그렇게 하였던 것,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9절에 빼앗아라는 이 말은 사실 이것만 읽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강제로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강제성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빼앗아의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래 자기의 것으로 되찾아주다라는 의미가 빼앗아라는 원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 야곱의 것이었는데, 야곱의 소유였는데 그들이 빼앗아 간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주인인 야곱에게 돌려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뜻이 빼앗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20년 동안 봉사하고 일하는 야곱에게 이건 네 몫이야, 몫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이 부유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시편 44편 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2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승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인 거예요.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야곱에게는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변화가 없어도 변화가 없다고 나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 몫을 정해놓으시고 내 몫을 정당하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렛 피시백 파워스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한 꿈을 꾸었네 라는 시인데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내가 살아온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결탄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 예화에 나왔던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이 인생의 질고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야곱은 그 사실을 믿었고 알았기에 20여 년간의 세월 동안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빼앗아 나에게 돌려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이뤄놓은 업적이나 공로가 나의 노력의 대가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찾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이 주의 도우심임을 바라봅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아니하고 조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감을 가지거나 염려치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